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송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네, 특송은 다음 주에 더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위치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할 텐데 오늘 본문은 지금 율법과 약속.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한 율법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고 약속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하면서 지금 본문의 구성 자체가 그래요. 본문의 구성 자체가 율법과 모세에게 준 그 율법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이 두 개 다가 지금 누가 자기들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또 모세의 후손으로서 율법을 맡은 자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 자랑으로 삼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약속과 율법의 관계부터 또 약속이 더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자, 시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크고 명확하며 더 상위 개념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 큽니까? 모세의 율법이 큽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큽니까? 약속이 큰 거예요. 아시겠죠? 약속이 바로 뭐냐면 약속이 복음이에요. 약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약속이 더 큰 겁니다. 그걸 비교하면서 율법의 위치는 그럼 무엇이냐? 율법의 자리가 어디냐? 율법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냐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갈라디아서가 서신서 중에 되게 초기 작품이거든요. 초기 작품이고 이 이방인 성도들로 따지면은요, 되게 믿음이 아직 잘 성숙한 믿음이 되기 전이에요. 근데 정작 이 바울의 작품 중에요, 로마서만큼이나 가장 논리적연하게 구성을 한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한테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 방식이 갈라디아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15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언약을 정했어요.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이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혼동이 되는데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 우리가 계약을 맺었어요. 쌍방간에 사람이라 할지라도 쌍방간에 계약을 맺으면 뭐 부동산 계약, 그게 제일 우리가 흔한 거죠. 부동산 계약을 딱 맺었어요. 그러면 부동산 계약을 맺었는데 서로 그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엄청난 위약금을 낸다거나 그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계약이라는 부분으로서 사람이라 말지라도 사람이 계약을 한다고 해도 그 계약이 이미 양쪽에 도장 딱 찍고 정해진 후로는 함부로 그것을 바꾸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누구와 누구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유대인들 너희들 전체가 가장 존경에 맞이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약속은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될 수가 없죠. 더불어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설득을 하는 거지만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유대인으로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 말 그대로 속아 넘어지게 하려는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설득당해져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혹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가벼운 것이냐,
그 약속이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 약속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때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거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예. 이건 그러니까 요 표현 자체로 사실상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문학적으로 천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논리정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서신에 적어내면서 이 한 문장 한 문장에서 그 반대 의견을 가진 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뛰어난 너희 믿음의 조상이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 자랑의 근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데, 그럼 너희는 정작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냐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절대 하찮은 게 아니지 라고 사도 바울의 말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사도 바울이 뛰어난 천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제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 15절 한 말씀만 가지고도 유대인들은 이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논조가 너무나도 논리정연하게 시작이 딱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 듣고 싶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라고 듣고 싶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손들이라고 듣고 싶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의도성을 가지고 그 자손이다라고 말할 때 이 자손의 단어가 씨예요. 씨. 우리 씨드, 그 꽃씨 같은 씨라는 표현을 가지고 헬라어로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 씨라는 표현을 갖는데 여기에서 말 그대로 복수명사로 사용하지 않고요, 한 명, 딱 한 명을 지칭하는 단수로서 이 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의도를 한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표현할 때는 이삭인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삭의 의미, 이삭이 내포하고 있는 참된 의미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올 그 씨, 많은 자녀들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인류 가운데는 아브라함 자체도 포함인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오직 한 분, 그 자손, 오직 한 자손, 그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여기에서 의미를 담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뭔데요? 참된 구원이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민족의 커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놓여진 하나님의 참된 승리거든요. 자손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융성함을 말하고 그것은 그들의 승리, 진짜 승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개념 가운데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자손을 낳는다라는 것은 가장 복된 일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요, 요즘에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못 낳는다 이런 개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자녀가 많아야 내가 보호를 받아요.
자녀가 많아요. 특히 아브라함 당시에는 부족 국가 사회잖아요. 자손이 많으면 안전해요, 안전해요? 자손이 많아야 안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을 생각해 보면 가인이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책망과 형벌을 받고 이제 나가서 자녀를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하필 이름이 에녹이에요. 근데 가인이 성을 지은 다음에 성에다가 붙인 이름이 뭐예요? 에녹이에요. 에녹성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보호받고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말 그대로 생명을 유지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고대 사회는 내 식구가 많아야 안전한 거예요. 식구가 적으면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위험해요. 언제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약탈을 당할지 모르는 그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한다는 것은 참된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자, 아브라함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자손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죠. 아예 없어요. 100살이 넘었어요. 그 아내 사례도 아기 낳을 때는 60 한참 넘어가지고 70이 넘은 나이에 지금. 그러니까 이미 더 이상 아이를 못 낳는 여인, 그리고 사실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씨앗이 다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들은 아까 말했던 자녀가 그들의 생명이고 자녀가 그들의 보호이며 희망이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희망과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까? 없는 자들입니까? 희망과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다. 예,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아, 너의 생명, 너의 소망, 너의 참 승리는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부귀나, 지금 아브라함은 되게 부자예요. 네? 아브라함은 되게 부자입니다. 부귀나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권력도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군사도요, 아주 정예 군사로 주변 국들이 아브라함을 업신여기지 못해요. 함부로 대하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셨어요. 권력도 가졌어요. 근데 그 권력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로 누려지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게 참 생명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참 생명은 되지 않아요. 진짜 복과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여러분 우리 부도 쌓을 수 있어요. 건강한 몸도 가질 수 있어요. 하다 보면 하는 것마다 잘 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참된 복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요, 진짜 참된 승리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만이, 그 구원만이 참된 생명이고 복이에요. 나머지 거는 그냥 거기에 따라오는 거예요.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참된 생명, 참된 복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예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그냥 보너스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후에 솔로몬이 자기가 원래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보너스로 줬던 부귀영화에다가 눈을 돌리는 순간에 솔로몬의 노년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망치는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요,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르호보암으로 나눠지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솔로몬이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전에 많은 복을 줬어요. 많은 복을 줬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외에 나머지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 자손들이 많아진 것도 아브라함에게는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종들이요.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종들도 자녀를 많이 낳고 종들도 점점 많아지고 육축도 점점 많아지는 복이 누려졌어요, 안 누려졌어요? 누려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복이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그런 복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 영광까지도 다 누린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복이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사라를 통해서 낳을 독자 이삭, 그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이삭이 예표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에 의해서 속아 넘어간 갈라디아인들과 또 유대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되 곧 그리스도라. 명확하게 이거를 혹시 다르게 해석할까봐 아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해석까지 해준 겁니다. 친절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줄을 한 별표 치고 줄 치고 해놔야겠죠. 바로 그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의 근거, 아브라함의 약속의 본질은 너희들이 꼭 예수님 아니어도 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율법도 행해야 돼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본문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타당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고는 예수님이 연약해지는 것 외에는 예수님이 연약해진다면 이 의미 자체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자손들이라 안 하고 한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찾으면 오히려 아브라함의 약속을 뭐 하는 거다? 훼손시켜 버리는 거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근데 아브라함의 약속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꾸만 더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거든요. 모세의 율법을 자꾸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근본인 그리스도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그걸 자꾸 축소시키고 거기다가 뭘 갖다 껴넣으려고 해요? 모세를 통한 율법을 갖다가 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유일한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돼요. 다른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길은 아예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자꾸 말하려고 하니까 17절에서 그들한테 아예 쐐기를 딱 박아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정작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족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성취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데 거기다가 너희들은 지금 뭘 갖다 끼는 거냐? 만일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너희가 하는 행위는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 하나님도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도 훼손시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430년 후에 생긴 율법.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너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보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시간적으로 430년이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 가면은요, 모세가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겠어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조상님, 할아버지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자체가 모세에게 주신 율법보다 시기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훨씬 앞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어느 것이 더 크다? 모세의 율법과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어느 게 더 위대하고 어느 게 더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430년이나 차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게 더 앞서는 거야. 이게 훨씬 더 큰 거야. 이걸 얘기하면서, 자, 모세의 위치를 보십시오. 모세는 엄밀히 따지면 유대인 전체, 유대 사회 전체로 따지면은 유대인의 시조예요? 아니죠. 모세는 단지 레위인 중에 한 명인 겁니다. 그렇죠? 레위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시작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시작. 예? 몰라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야곱을 떠올려 보시면 야곱이 딱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건국에 합당한 훌륭한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친근한 인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도 내가 진짜 이 순종 못하다가도 뭐 보면서 위로받아요? 야곱 보면서 위로받죠. 네. 야곱 참 천국 가면 제일 보고 싶은 인물 중에 한 분이에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위로를 많이 주는 인물이에요. 야곱.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끌고 가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오히려 야곱의 아버지 이삭보다도요, 아브라함과 가장 흡사한 게 야곱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어때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미지로는 아브라함이 이러지만 사라 2번이나 팔아먹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다른 사람들보다 아브라함한테는 얼마나 직접 얘기했어요. 직접 얘기했는데도 이스마엘 낳고 좋아하고,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네?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끌고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요. 야곱하고 너무 흡사한 게 사실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의 시작인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아브라함과 모세는 비교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아브라함이 훨씬 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말할 때 사실은 이 본문을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말을 만약에 바울이 얘기할 때 유대인이 들었을 때는 방금 제가 한 설명들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을 크게 여길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을 크게 여겨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 유대인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당연히 아브라함을 크게 여겼다고요, 이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그러네. 율법은 430년 후에나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폐기시키는 순간에는 이스라엘이 나라로 생겨질 수 있는 근거, 그 원인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폐기시키는 순간에는 유대인 스스로가 뭐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제일 그들이 자부심을 갖는 선민 사상이잖아요. 스스로 율법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기시키는 순간에 스스로 모순에 빠진다니까요. 스스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폐기시키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니네들이 지금 얼마나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줄 아니? 두 개는 따로 분리되거나 대적을 하거나 싸우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약속이라는 더 큰 틀에, 더 큰 은혜에 모세의 율법이라는 하나의 장치, 하나의 이 기능적 장치가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아브라함의 약속과 율법의 위치가 서로 대등하게 대척점에 서 있는 하나 선과 악 뭐 이렇게 구분되는 위치인 거예요? 아니면 포함 관계인 거예요? 포함 관계인 거예요. 훨씬 큰 하나님의 약속 안에 모세의 언약이라는 모세의 율법이라는 율법의 하나의 장치가 그냥 한 귀퉁이에 쏙 들어가 있는 것뿐이에요. 이 위치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가, 아브라함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이 율법은요, 분명히 만약에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약속을 품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약속을 못 품어내요.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요 주보 쪽지에다가 오늘 에베소서 5장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깨달은 말씀을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성경 말씀 구절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메모를 했어요. 얘는 이 성경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예? 예. 제가 적은 내용이지 이걸 가지고 성경을 다시 구성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구성 못해요. 그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메모를 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구성할 수 있죠.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율법이라고 하면은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제 나름대로 적어놓은 저기다 이렇게 요약해 놓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야 이게 성경보다 커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정신병자인 거예요. 요 메모 보면 성경 안 봐도 돼. 이 메모면 성경 본 거랑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포함 관계가 전혀 율법을 가지고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완전히 다 덮어낼 수가 없어요.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의 관계가 지금 18절에서 그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한 부분이 의문으로 당연히 드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왜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거를 19절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뭐냐? 그 위치를 정확하게 상정해 주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지금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총 크게 4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바울은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는, 범죄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자, 범죄하지 않은 이에게는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아담에게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에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율법의 본질적인 원리, 율법에 대한 부분에 그 본질적인 이해를 갖기 위해서 바울은 율법의 이해를 4가지로 지금 여기 중요한 교훈으로 담아내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은 의와 생명을
얻는 길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의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율법을 통해서 생명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만 의의 길과 생명의 길이 주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율법이라는 메모를 가지고는 이 복음이라는 전체를 다시 구성해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계시로 주신 거예요. 계시로 주실 때에 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실 때에 그것은 그 계시가 딱 주어질 때 잘 떠올려 보세요. 이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딱 하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갑자기 급 겸손해지면서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 저 하나님 음성 안 듣고 싶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 당시의 모습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요.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하고만 말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전체한테 말을 했는데 그 족장들이, 그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한테 다 달려가가지고 우리 저 음성 도저히 무서워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고 모세 당신하고만 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말한 걸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계시로 줄 때 죄인인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들을 때 스스로 죄인인 것과 스스로 그 앞에 감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감히 그 앞에 내가 설 수도 없구나라는 것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딱 선을 정해놓고 이 위로는 다른 사람들 올라오게 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오면 죽어요. 그 거룩함 가운데요, 하나님이 모세는 특별히 허락했으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올라간 거지. 모세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공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빛과 같아서 우리의 더러움이 빛이 비춰질 때 완전하게 그 더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들의 타락상을 낱낱이 폭로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18절에서 말하는 것이 율법에서 난 것, 이 19절에서 말하는 것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죄했기 때문에 율법의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범죄를 율법이 뭐하기 위해서? 더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그 율법은요, 여기서 천사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바울이 말합니다.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율법은요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계시와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계시를 사도 바울은 지금 뭘로 구분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직접적 약속이라고 한다면, 율법에 대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받은 율법의 계시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는 간접적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 중에 어느 게 큽니까? 직접적인 것이 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차등이 존재한다. 분명히 이 율법,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보다 열등한 계시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19절의 논조가 이겁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지금 모세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는 거지 중보자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직접 얘기하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두려워서 못 들어요? 두려워서 못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내려가서 이스라엘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대인들 너희들이 율법 하는데 그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중보를 필요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중보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이 하나님이 직접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세운 모세와 같은 인간을 중보자로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직접 세운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율법의 위치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율법은 약속의 자손인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효력이 발휘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9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앞에서 말했던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뭐예요? 앞에서 말했던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단수로 쓴 씨 앞에 그리스도라고 명시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뭐 하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 누가 오기까지를 기다리고 준비시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케 하시잖아요. 우리가 죄가 드러나게 해서 죄가 보이면 그걸 치워야 되잖아요. 회개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걸 딱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준비시키는,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계속 한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을 준비시키면서 이들에게 회개해라, 너희 죄인이다, 회개해라. 이게 지금 무슨 역할이에요?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 율법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준비시키는 과정들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지금 신약이나 구약이나, 지금 세례 요한은 신약의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은 구약의 이야기고 모세는 신약이건 구약이건 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합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우린 그걸 믿는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를 명확하게 세우면서 예수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율법은 그 율법의 역할이 중지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역할이 중지되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로마 시대에 있었던 개념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게 우리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몽학 선생이라고 했고 요즘 개역 개정에서는 이거를 초등교사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역할은 뭐냐면 과거 로마 시대에 자기 자녀, 이 자녀는 로마 안에서는 상속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없거나 혹은 자기 아들이 되게 미련하면은 누구를, 아까 오전에 그랬죠, 똑똑한 양자를 들여서라도 걔한테 상속권을 주고 이 가문을 세워나가는 게 로마인들의 중요한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 자기 아들이 미련하게 무지하게 게으르게 자라는 거를 그 부모가 가만히 봐요, 안 봐요? 보지 않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물을 지탱해야 될 인물이에요. 그 아이를 어려서부터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이 습관이 잘못 들이면 큰일 나잖아요. 게으르고 놀려고만 하고 아주 못되게 자라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과거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초등교사라고 말하는 이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절 보시면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아계시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지금 이 율법과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큰 가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큰 가치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자꾸만 길을 잃을까봐,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만 온전한 자리에 서지 못하고 길을 잃을까봐 무슨 장치를 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안내자의 장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회개를 자꾸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갇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얽매여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딱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기 전까지만 필요한 초등교사. 초등교사는 기본적으로 로마 시대에도 이 사람이 성년이 되기 전에 아니면 더 상위 기관인 아카데미 같은 데를 들어가기 전에까지만 초등교사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초등교사의 권한이 얼마나 셌냐면요, 주인의 아들이잖아요. 주인의 아들이었는데도 주인의 아들을 압제하고 매를 들 수 있었습니다. 주인의 아들의 그런 자유를 억압하고 강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이 주어졌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해서 얘가 말 그대로 망나니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초등교사가 율법과 초등교사를 같이 왔을 때 이 초등교사가 갖는 권한이 작아요, 커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율법의 권한이 작지 않다. 율법의 권한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를 압제했다. 우리가 그 율법 아래 매여서 우리의 죄가 드러났고,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이고 정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알고,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결국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까지 알게 됐다. 그래서 율법은 너 죄인이야. 그 죄로 인해서 너는 반드시 죽어. 여기까지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죽지 않는 길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가야 돼. 이게 바로 율법의 위치고 율법의 역할이고 율법이 갖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위치를 절대로 생명에 이르는, 의와 생명에 이르는 위치로서 율법을 둔 적이 하나님은 한 번도 율법을 의와 생명에 이르는 위치에 둔 적이 없어요. 율법과 생명에 이르는 위치에 있는 것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약속이라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만이 우리로 하여금 의와 생명에 이르는 가치고, 여기까지 인도하는 역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율법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해서 이 가치를요 명확하게 그 위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긴 해요, 안 요긴 해요? 요긴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당연히 율법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십계명, 부모경공부터 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숭배 당연하고, 이런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잘 지켜나가셔야 돼요. 근데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인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율법의 위치의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바로 깨닫고 이해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